안녕하십니까. 진짜 영성 공부 오늘 10강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서 지난 9번의 강의 참 행복한 시간들이었고, 또 많은 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행복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 빌립보서 4장 19절 이 한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미국의 머니지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많이 보는 잡지지요. 그 머니지에서 미국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말이죠. 당신은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미국인들이 말입니다. 무려 82%에 되는 미국인들이 하루 종일 생각한 게 뭐냐면 돈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앉으나서나 돈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깨어서 일어나서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 돈 어떻게 벌까? 돈 다 어디 갔지? 그 개도 안 물어갈 돈이 어디 갔나? 이렇게 돈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많이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대답을 했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거기 머니지의 두 번째가 뭐냐면 당신의 지금 현재 걱정, 근심 그 문제가 뭡니까? 라고 대답을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국인들이 무려 53%가 돈 문제 때문에 걱정이다, 고민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인들 대부분이 이 돈 문제에 대해서 다들 걱정하고 근심하고 53%가 그리고 더 나가서 하루 종일 돈 생각을 하고 산다고 하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아마 우리 한국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다면 어떤 대답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들도 돈은 뗄래야 뗄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요. 그 종교마다 나름대로의 물질관, 경제관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종교에서는 나물 먹고 물 마시고 들판에 누워서 사내대장부 이렇게 누워 있으면 이거 얼마나 행복하냐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물만 먹고 물 마시고 놓으면 위장병 걸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내대장부가 800에 하고 자면 되지 하지만 그 800에 계속하면 신경통 안 올까요? 여러분, 그렇게 가난한 것을 당연시 여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거다 가르치는 거, 그게 옳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종교에서는 아예 그런 경제관념에 대해서 이 욕구를 가지고 있는 욕구를 다 비워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앉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두들기면서 그냥 그 생각, 욕심, 욕망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 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나 욕망을 가진 건 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비워내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그걸 가르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기독교의 물질관, 경제관은 뭘까요? 그 해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나와 있지요. 이 66권 성경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제관, 물질관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대로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지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의 물질관은 뭐냐 말이죠. 이 경제관은 뭐냐?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이게 아주 굉장한,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영성은 비우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마음을 비웠다, 자꾸 비웠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비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채우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걸 풍성하게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 신앙생활을 잘한다, 어떤 관념을 가져야 되냐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겐 자꾸 나누어주고 베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열심히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자꾸 드린다는 것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많이 받아서 나누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 위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걸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미 이 땅에 딱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의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걸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받았으니 이 얼마나 큰 복된 하나님의 이 복을 받은 자이냐 말이죠. 이것을 많은 분들이 잘 인식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저 내가 지금 없다, 나는 참 부족하다, 이것만 느끼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발견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이라는 분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네가 그렇게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딱 믿고는 나이 75세에 뒤돌아보지 않고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에 그냥 그대로 떠납니다. 그때 당시에 무슨 치안 경찰이 있습니까? 누가 뭐 보호해주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게 돼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어딘지를 몰라요. 근데 무작정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어디로냐는지 모르지만 떠납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 여기다 그러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냥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지고 그냥 정처 없이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 어딘가를 찾아서 가는 거지요. 여러분, 그 결과 아브라함은 정말 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한 말씀대로 복을 주신 거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올드 테스트먼트와 뉴 테스트먼트라고 돼 있지요. 옛날의 약속과 새로운 약속,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옛날의 약속과 새로운 약속. 그래서 66권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무수히 우리를 향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고 그렇게 갈 때에 하나님이 그 약속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미국에 존 영이라 이름하는 흑인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아주 예수를 잘 믿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부부금슬이 좋아서 그런지 아기들을 숨풍숨풍 낳았는데 그 아이들이 14명이나 됩니다. 이 14명 아이들을 이 가난한 농부가 이게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존 영은 날마다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 14명의 아이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내가 땅에 충만하라고 땅을 정복하라고 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대로 저는 산하 제한 안 하고 하나님 주시는 대로 낳아서 14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14명의 아이들을 제 힘과 능력으로는 키울 도리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먹이고 입히며 이 아이들에게 찾아오는 질병을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키워 주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워가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병들어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감기로 인해 폐렴에 걸리는 경우도 있었지요. 그렇게 아파서 고생할 때 병원에 갈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픈 아이를 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야지 이게 뭐 하는 거냐고 핀잔도 듣고 여러 가지 사람들로부터 비평과 비판을 받았습니다마는 존 영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늘 아버지께서 반드시 우리 아이들을 인도해 주실 거라고 끝까지 믿었던 거지요. 아이들은 그 어려운 질병을 다 물리치고 건강하게 자랍니다. 놀라운 일은 말이지요. 그 14명의 자녀들 가운데 맏아들은 말입니다. 코넬 대학의 대학 교수가 됩니다. 둘째 아들은 음악가가 되고요. 셋째 아들은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은 학교 선생님이 됩니다. 이 14명의 아이들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건강하게 자라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좋은 신앙인들로 자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함을 그는 간증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 이 편지의 말미에 이런 글을 씁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위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그저 열심히 그들이 헌금을 모아다가 보내기도 하고 필요한 옷도 보내고 그렇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보냈는데 바울 사도는 그것을 받고는 그들에게 축복의 말을 빌어주는 거지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거다. 이걸 분명하게 믿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첫 번째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라는 단어를 보시고요. 맨 끝에 뭐죠? 채우시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채워준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채워준다.
여러분,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이에요. 내 아버지예요. 나를 택해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셔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채워주신대요. 여러분, 어떻게 채워줍니까?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지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한 번은요, 저에게 친구 목사님이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카톡 문자로 긴 문자의 글을 보내왔습니다. 그 글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친구야, 나는 참 무능한 목사 같아. 내가 이 교회에 와서 27년을 목회하는데 교회 화장실이 아직도 푸세식이야. 여름이면 그 구데기가 나오고 얼마나 냄새가 나고 그것을 치우려며 할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금년에는 또 그 화장실이 문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교인들이 화장실에 가서 그 일 보기가 너무 어려워서 사택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일을 볼 때 참 매주일마다 곤욕스러운 일이 많은데 어찌 나는 27년을 이렇게 화장실 하나를 못 고치고 사는지 참 나 자신이 너무 무능한 것을 생각하기 그지가 없어. 그러면서 그 편지를 장문을 이렇게 카톡 문자로 보내왔는데 그걸 읽는 순간에 마음에 큰 거룩한 부담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교회 좀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내 거라도 내어줘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나서 새벽 기도를 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저에게 좀 물질을 좀 주셔서 이거 좀 도울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요. 그런데 몇 날을 기도해도 이게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시간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본문이 딱 주어져서 그 본문을 설교를 하면서 제가 도움을 요청하는 이러한 문자가 왔다고 성도들에게 그걸 알렸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이 말입니다. 이게 뭐 돕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뭐 일주일 만에 그 예배당 그 시골 교회의 예배당 옆에 이게 수세식 화장실을 지을 수 있는 재정을 뭐 한순간에 다 채워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입니다. 이 딸기만한 이 금을 가지고 왔어요. 이거 팔아가지고 그거 할 수 있도록 보태달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셨다. 모든 걸 채워주셨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은 이 70년대에 가난한 시절에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하시는데 말입니다. 이 목회 사역을 하시는데 사모님이 아기를 임신하셨어요. 그 아기를 임신했는데 워낙 교회가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목사님의 집에 뭐 쌀이 다 떨어졌는데도 몰라요, 교인들이. 쌀이 떨어져서 밥도 못해 잡숫고 그냥 물을 끓여가지고 따뜻한 물 한 잔 잡숫고는 주무시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다가 이게 이렇게 고생시키나, 그것도 임신한 아내한테
풍성한 음식을 대접 못하는 게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모님 모르게 그저 눈물을 삼키며 자리에 누웠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목사가 돼서 내 아내 밥 한 끼 제대로 못 줄까요? 그리고 속으로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목사님 계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눈이 막 내리는데, 추운 겨울날인데 목사님께서에서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는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어떤 분이 지게를 지고 온 거예요. 이 지게를 지고 와가지고는 딱 쌀을 내려주면서, 쌀 한 가마니를 내려주면서 이분이 얘기를 해요. 이 교회, 목사님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건너 마을에 있는 분인데 와가지고는 하나님이 이걸 갖다 주라고 해서 제가 갖고 왔다고. 목사님, 추운 겨울인데 그저 제가 가져온 이거 가지고 잡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인사를 하고 그 눈길을 헤치고 가시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목사님이 그 늦은 밤에 사모님하고 그 가져온 쌀로 쌀밥을 만들어서, 비록 간장과 김치지만 그걸 놓고 감사기도를 하는데 사모님이 그렇게 늦게 울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눈물이 나서 못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목사님은 주기도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문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고 은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조건이 그냥 하나님이 막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요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게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서는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놓치는 게 뭐냐? 예수님 밖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주심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자기 몸을 버리셔서 우리 주님께서 그 희생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겐 모든 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연세대학교 부총장 지내시고 그 유명한 교수님 한 분, 김동길 교수님이 계시지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나이 들미 고맙다라는 책이 나왔어요. 제가 한번 사서 읽었는데 워낙 필체가 좋으시고 너무 읽다 보면 그냥 한순간에 다 읽게 되니까 참 좋은 책이었습니다. 연세가 많아져 가면서 인생 살아온 것에 대한 것들을 많이 그곳에 간증처럼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그 책 가운데 아주 감동적인 예화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김동길 이 교수님이 아버님 되신 분이
마을의 면장이셨답니다. 면장이니까 얼마든지 부유하게 살게 되겠는데, 문제는 이 아버님께서 어머니와 자녀들을 놔두고 둘째 부인을 얻어서 나가 사시는 거예요. 그저 나가 살면서 이 집에 있는 자녀들과 그 조강지처 아내에게 먹을 걸 주거나, 이게 뭐 생활비를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걸 주시질 않는 거예요. 이래서 김동길 교수님, 그리고 누님 여동생, 이 어머니는 이거 다 어렵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 어머니는 평양에 있는 곳에서 이사를 하셔서 사시는데, 그곳에 살면서 삭바느질을 했다는 거죠. 이 삭바느질을 해 가시는데 항상 삭바느질 하시면서 이 김동길 교수님의 어머님은 늘 찬송가를 자주 불렀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어머니가 부른 찬송가가 늘 귀에 있는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3절 가사가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거 아닙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가를 늘 부르면서 어머니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았대요. 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다, 행복하다, 늘 그렇게 찬송을 부르며 자녀들을 양육했다는 거예요. 김동길 교수님 말씀은 이겁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키웠는데 그 자녀들을 키워가며 배고픈 적 없었다는 거예요. 학비가 없어 학교 다니지 못한 적이 없대요. 놀라운 일은 나중에 그 누님 되시는 김옥길 문교부 장관이었었지요. 이화여자대학 총장도 지내신, 그러니 미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본인도 미국 유학을 가서 공부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는 기적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자기는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안에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평생 동안 우리에게 은혜 주신 예수님을 전하고 살거라. 그래서 김동길 교수님은 평생 동안 어머니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 있다. 그것은 많은 사람에게 예수 복음 전하는 거다. 그걸 사명으로 알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고 그곳에 써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여러분, 이 사실이 확실히 여러분의 마음에 꼭 자리매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신다. 여러분,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워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채움은 그냥 적게 채우시고 이거 찰랑찰랑 모자람 없이 그대로만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신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이 풍성함의 은혜를 여러분들 많이 체험하여 간증하는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마다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걸 끊임없이 경험하게 하시는 걸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 딸아이가 외손자를 낳아서 지금 외손자가 저희 집에서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아들아이는 지금 미국 유학을 가서 달라스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요즘에는 뭐 카톡으로 서로 동영상을 보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매일 봅니다. 근데 우리 손자가 지금 벌써 4살이 됐어요. 이 말이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이 4살짜리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저와 제 아내가 그저 요 영상을 보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우리 훈이 잘 있냐? 그리고 이제 우리 훈이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데 훈이가 갑자기 딱 동영상을 딱 보면서 할머니 갑옷 사주세요 이런단 말입니다. 우린 갑옷이 뭔지 생전 몰라요. 근데 갑옷을 사달래요. 근데 아마 보니까 우리 며느리가 시킨 것 같아요. 갑옷 사달라고. 그래가지고는 갑옷이 뭐니? 그러면서 갑옷 알았어. 할아버지가 사줄게. 아이고 제가 그러고 큰 소리 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뭐 갑옷이 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다 영상이 이게 끝난 다음에 이게 뭐 인터넷에 뒤져봤더니 갑옷이 뭐냐니까 자동차고요. 로봇의 봇이에요. 그러니까 로봇으로 변신도 되고 자동차도로 변신이 되는 그 아이들 갖고 있는 노는 장난감이었어요. 이거를 아내하고 가서 쇼핑센터에 가서 그걸 사다가요. 그거를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그게 딱 소포가 도착한 때부터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말입니다. 다 가지고 와서 그 물건 박스를 열고 그곳에서 그 카본 로봇을 꺼내가지고는 그 제품을 뜯는 광경을 다 보여주고는 딱 있는데 옆에서 저희 며느리가 그럽니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감사드려. 할머니 할아버지 고맙다고 말씀드려. 이 녀석이 있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갑옷 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는 딱 인사를 하는데 내 마음속에 무슨 결단이 내면 앞으로 내가 너한테 갑옷 10개도 내가 사주겠다. 그런 마음에 다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끊임없이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을 채워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이 영광을 잘 올리지를 않아요. 이게 다 내 힘으로 했다. 내 능력으로 됐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머리를 써서 이렇게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게 다 잘 되는 건 다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이걸 돌리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닌지 여러분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필요한 때마다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입을 넓게 열고 주님 앞에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약속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모든 쓸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구할 때마다 주님께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지요.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가 집에서 굉장히 멀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먼 곳까지 누구 말대로 산 넘고 뭐 물 건너 바다 건너서라고 그랬는데, 저는 산을 하나 넘어서 바닷길을, 바다 옆을 쭉 지나서 또 하나의 산을 넘어가지고 그래서 학교를 다녀오곤 했습니다. 그 먼 길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다녔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서 키가 작지 않았나,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학교를 그렇게 먼 곳까지 다녀오는데 어느 한 여름날이었습니다. 학교를 이제 파하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더워요. 인천에 가면 송도라고 하는 곳, 지금 뭐 큰 신도시가 됐지만 예전에 송도 해수욕장이 있었습니다. 그 해수욕장 관광지가 있는데 거기를 제가 지나서 한참을 와야, 바닷길을 와야 그 산 넘어야 저희 집이었습니다. 그 송도 해수욕장 이제 옆에 그 관광지인데 그것을 이렇게 지나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 아주머니가 큰 이렇게 양철로 돼 있는 다라에, 이 다라가 어떻게 생겼냐면 양철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거기 안에 물방개가 있어요. 이 물방개가 이렇게 있는데 물방개를 거기에 놓고는 각 이 다라 옆에다가 이 물방개가 들어갈 수 있는 홈들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물건들을 다 놨어요. 자, 이 물방개를 돈 얼마를 주고는 딱 떴다가 딱 놓으면 물방개가 쫙 가서 어느 홈이든지 딱 들어가는데 홈에 들어간 것은 먹는 거예요. 자, 거기는 뭐 과자도 있고 사탕도 있고, 심지어는 그때 당시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바카스도 있고 구론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었어요. 자, 거기 가서 친구들하고 서서 더운 여름이니까 나무 그늘 아래에서 그거를 이 할머니가, 아주머니가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가다가 신기하니까 보고 있다가 돈 내고 그걸 하긴 합니다. 저도 가서 이렇게 보는데 이게 뭐 더운 여름에 목도 마르지요, 지치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바카스 좀 먹고 싶은데요. 그리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 어린아이가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끝나자마자 어떤 아주 잘생기시고 멋진 신사분 한 분이 탁 뚜벅뚜벅 걸어오시더니, 아주머니 이거 뭐요?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이거 물방개 이렇게 요걸로 이렇게 떠서 다시 한번 이렇게 놓으면 물방개가 이렇게 해서 이 홈에 들어간 건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요? 2,000원입니다. 그때 당시 2,000원이면 좀 비쌌거든요. 근데 그 아저씨가 성큼 지갑에서 탁 2,000원을 꺼내주더니, 그럼 내가 한번 해봐야지. 딱 뜨더니 이 물방개를 탁 떠올려서 딱 놓으려고 할 때 갑자기 그걸 쳐다보고 있는 우리들을 삥 둘러보시는 거예요. 딱 부르시더니, 뜸도 불러보시더니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어느 녀석이 제일 잘생겼는지 내가 그 녀석한테 이거 할 기회를 줘야지. 그리고 탁 쳐다보더니 딱 누가 골랐겠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를 탁 면서 네가 아주 이쁘게 생겼다,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떠다 탁 놨습니다. 이 물방개라는 놈이 싹 가는데, 이게 그때 크라운 산도라고 하는 과자 쪽으로 막 가는 것, 나는 이게 바카스를 원했는데 저는 왜 저길 가나. 그런데 이 가다가 또 빙 돌아가지고는 바카스 쪽으로 오는 줄 알았더니 바카스 쪽이 아닌 딴 쪽으로 가가지고는 구론산 앞에 탁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구론산이라는 음료는 잘 몰랐던 거죠. 그런데 그 음료가 탁 들어가는 순간에 일단 음료를 받게 되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 신사분이 얘기를 해요.
얘야 공부 열심히 하거라. 이건 네 거다. 그러면서 저한테 주시는데 이거를 받아들었는데 이 친구들이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너도 나도 한 모금씩 먹어보겠다 그러는데 이걸 나눠 먹고는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확신이 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체험받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저 우리들은 여러 가지로 모자라고 부족한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 혼인잔치 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모자랍니다. 이 모자란 것을 알고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올려드립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아인들에게 이 이야기하죠. 저기 도랑아리에다가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그래가지고 아구까지 물을 채웠지 않습니까? 이제는 떠다 줘라. 그 떠다 줬는데 이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서 이게 이 잔치 자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자란 것을 채워주세요. 건강이 모자라면 건강을 채워주십니다. 먹을 것이 모자라면 먹을 것을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채워주시는 주님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님께서는 반드시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이 풍성해져서 넘쳐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고 특별히 선교 지역에 가서 많이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돕는 건 얼마나 복 있는 길입니까?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의료 선교팀들과 함께 갔다가 그 선교지에 가면서 경험했던 참 가슴 아픈 일은 그 아이들이 신발이 없어요. 신발이 없으니까 어떡한 줄 아세요? 그 아이들 먹다가 버린 말이죠. 콜라 병인데 그 병이 아니라 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병 있잖아요. 이거를 아주 완전히 짜부러뜨려서 거기다가 끈을 하나 넣어가지고 이거를 신발이라고 신고 다니는 거예요. 아이들이 맨발로 다니다가 뱀에 물려서 그냥 다리가 퉁퉁 붓고 어떤 아이들은 그냥 그 몸에서 엄청난 기생충들이 많이 발견되는 그 아이들을 만나보면서 저희 선교지에 갔던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얼마나 가슴 아픈지 말이죠. 제일 가슴 아팠던 것은 그냥 이렇게 큰 느티나무와 같은 그 나무 밑에서 이게 의자를 놓고 이게 예배당이에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당 줘주시면 안 돼요. 그러는데 말이죠. 제 마음속에 당장이라도 줘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돌아와가지고 이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정말 그 케냐의 소소마의 교회가 필요한데 그 소소마 교회 좀 짓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성도들에게 간증을 했지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요. 한 분 집사님이 자신의 적금을 깬 것을 가지고 적금 들었는데 그 적금 든 것을 가지고 그냥 왔어요. 그리고 그걸 보내가지고 예배당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의료 선교팀으로 같이 갔던 우리 교회 장로님이
나머지 것 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소소마 교회 예배당이 잘 건축이 됐어요. 그 건축 봉헌을 하고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그 마을 사람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고마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날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날마다 더 있기를